오늘 가장 추운 날씨를 맞이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나올까, 안 나온 사람 누굴까 걱정했는데 오늘 안 나오신 빼놓고는 다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신 분도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함께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갑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안 가겠다는 것을 설득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십시오. 아멘. 교회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늘 우리 앞에는 장벽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지라도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오늘날 현대도시 여리고입니다. 이 도시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종려나무가 우거져서 성경은 이 도시를 종려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도시의 사방이 광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만 보면 아름답지만 이 도시를 둘러싼 모든 지역은 전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만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가 맺히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엘리사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샘을 터뜨렸고 그 샘이 지금까지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인하여 여리고가 이렇게 비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비옥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이 지역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유명한 도시고 알려진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을 지어서 여기를 방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한 적도 없고 전쟁 용사도 아니고 무기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여성을 사용하셨는데 그 여성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초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 여리고 같은 험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라합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옛날로 갈수록 많았죠. 그래서 출애굽하던 백성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60만 명 속에는 여성의 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5천 명 속에도 여성들의 수가 들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게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들이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은 창기였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은 창기였다는 거죠. 그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라합의 집에 와서 있는데 그 소문이 퍼졌어요. 여리고 왕이 아니 스파이를 잡아라. 아니, 이스라엘 정탐꾼이 오면 어떻게 하냐. 빨리 가서 잡아라 했어요. 군대들이 동원돼서 왔는데 이미 라합이 그 사람들을 지붕에 숨겼는데 성경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3대 숨겼다. 3대 6절 말씀 보면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숨겼다 그랬는데 3대라는 게 뭐냐면 아마 풀인데 이것을 이제 말려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을 널어놨으니까 얼마나 엉성합니까? 거기에 숨겼으니까 만약에 군인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면 붙잡혔을 거예요. 안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죠. 이 말은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단하게 힘이 세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겁이 많고 두려워서 사람들을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라합은 영웅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러고 분명히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은 뭔가 이 사람이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죠. 그 특별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만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신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끔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특별함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비범함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우리는 놀라운 일을 좋아하지만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독일에 가면 쾰른 성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쾰른에 있는 성당은 세계 3대 고딕 성당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당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성당은 1248년에 짓기 시작해서 1880년까지 632년을 지었다는 겁니다. 632년을 지었으니까 중세시대의 대부분은 이 성당을 짓는 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지었고 수많은 건축자들이 여기에 부름받아서 이 건축을 완성한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 성당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성당을 지었으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아, 대단하다, 나를 보아라 할 텐데 누구도 한 사람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에 어떤 사람은 돌을 깨고 어떤 사람은 돌 나르고 어떤 사람은 돌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세월의 일상을 보낸 다음에 어느 날 1880년도 이 성당이 우뚝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건물인 이 타고난 건물은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큰 용기는 특별한 일을 벌이는 용기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는 용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늘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요. 목회자인 제가 가끔 꿈꾸는 게 뭔지 압니까? 아, 내가 분당에서 지금 목회할 때가 아닌데 아프리카에 가야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는 슈바이처처럼 돼야 하는데 리빙스톤처럼 돼야 하는데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하다가 꿈에서 깨보면 분당이에요. 아니, 내 분당에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건 물론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분당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지금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아프리카를 꿈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것을 많이 꿈꾸는 경향이 있다. 쾰른 성당이 632년을 지었던 것을 까마득히 이기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당을 지으려고 그런다. 갑자기 성당 하나 지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단점이고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을 반복해 사는 훈련, 일상 속의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 하루하루 사는 것의 소중함,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시시한 예배는 안 드려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특별한 예배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예배라는 건 예를 들면 뮤지컬이 와서 공연하고 그리고 뭐 성가대가 한 500명 모여 성가대하고 이런 굉장히 멋진 예배를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감동적인 예배가 항상 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예배는 평범한 예배요, 평범한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특별한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특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 특별한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늘 꿈꾸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늘 아프리카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늘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늘 큰 기업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특별하신 분이 도와주셔야 특별하게 되고, 우리가 타고나게 되는 것은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타고나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세 같은 경우를 봅시다. 모세가 대단한 영웅같이 묘사되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한 번은 모세가 양을 치는데 양 몇 마리 거느리고 이 숲을 지나가는데 양 한 마리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막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가슴에 안고 양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어디 갔었어? 내가 너를 보고 싶었는데 하고 양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양 한 마리를 사랑하였은즉 이스라엘 민족의 양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매일 호렙산에서 양과 더불어 씨름하는 일상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충성됨과 그의 열심히 사는 걸 보고 떨기나무 불 속에서 그를 건져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거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의 환상을 가졌다고 했다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죠. 우리가 견뎌야 할 가장 중요한 용기는 일상을 사는 용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고 매일의 삶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큰 은혜가 임해야 큰 믿음이 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2장 1절로 가봅시다. 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생의 정체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그 책에서 여기 나오는 기생은 여관집 주인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이 기생이 있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기생을 억지로 해석하기로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자나, 이 자나라는 말은 매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창기를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창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굉장히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여인이라는 거죠. 창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7 족속을 마땅히 멸절시켜라. 그 7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 만나면 반드시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라합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는커녕 당장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면 율법을 어긴 사람,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점쟁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품게 함으로써 결국 여리고를 정복하는 교두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쓰임 받았으니, 이게 뭐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뭐냐, 이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은혜란 말은 헤세드인데 이 말은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굽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최고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오신 거예요. 왕이 지나가다가, 왕이 행차하다가 잠깐 멈춰라 하고서 왕이 뚜벅뚜벅 가마에서 나와서 백성들의 손을 만져주는 게 이게 은혜인 거죠. 말하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더위 추운 날에, 이 혹독한 겨울에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크신 은혜라는 거죠. 미국의 한 부인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온 게 목걸이예요. 목걸이가 참 마음에 들어서 목걸이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다만 조금 비싸요. 75,000불이라 조금 비싸서 사야 되는데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내가 파리에서 아주 멋진 목걸이 만났는데 목걸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영어로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No, price is too high. 안 돼, 너무 비싸 사지 마. 근데 이 여인이 노담의 점을 안 봤어요. 노담의 컴만 안 본 거예요. 컴만 안 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No price is too high. 어떤 가격도 높지가 않아. 괜찮아, 사 그런 뜻을 이해하는 거죠.
가끔은 잘못 읽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잘못 읽는 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 하나 때문에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야.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아. 사란 뜻이거든.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다닌답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가격의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자 라합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은혜에서 와요. 은혜에서 와요. 모든 좋은 것은 은혜에서 와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은혜에서 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를 소개하면, 옛날에 우리가 나무로 가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러면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주인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나무를 해오죠. 자, 그러면 도끼를 잡은 주인과 도끼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도끼가 이런 주장했다고 봐요. 나무 찍은 건 누군지 알아? 내가 찍은 거야. 내가 나무를 해왔어 라고 도끼가 주장한다면 주인이 웃죠. 왜 그래요? 주인이 도끼를 통하여 일한 거죠. 도끼를 통해서 일했지만 주인이 나무를 찍은 거죠. 그렇죠. 도끼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도끼를 통해서 일했잖아요. 이 주인이 은혜를 하면 도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나무를 찍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반드시 기도할 제목, 하나님 올해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야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큰 믿음을 받게 돼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라합에게 줬더니 라합이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우리가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가졌다는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하고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신념과 믿음을 가끔 혼동해요.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신념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거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시 도표를 보면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자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마음의 확신이 오자 입으로 선포하게 됐어요.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서 동시에 행동이 일어났어요. 이 4가지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부터 보면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래서 11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는,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시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사건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에요. 안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일 예배 빠지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일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금방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않지만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요, 마음으로 확신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여기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자, 말씀을 듣는 순간 라합의 마음이 녹았다. 이 녹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굴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경도하고 거기에 몸을 숙여서 경외하면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동의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세 번째 단계로 입술로 선포하는 단계가 나와요. 그게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언어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공식이 있어요.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돼요.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긍정적인 말을 써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청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공부할래요. 저는 공부에 미쳤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청년은 5년 후에 보면 뉴욕 주립대학에 가 있어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는 사업할래요. 나는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래요. 그런 청년은 3년 후에 보면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말한 대로 들은, 말한 대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는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되게 되어 있다. 모든 건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잘 되게 되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된다는 믿음이야말로 중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다 보면 믿음의 행동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삶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라합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온 거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믿어지니까 이 정탐꾼도 소중한 거예요. 그럼 정탐꾼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들을 갖다가 숨겨줘야잖아. 얘들을 죽음으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붕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죠. 행동으로 고백됐다는 거죠.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10장 11장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생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가는 거거든요. 적과 내통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스파이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쳐부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다. 이거는 뭐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배신행입니다. 잡히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위험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말하니까 늘 이것이 비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 중에 하나와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샬롬입니다. 나중에 뒤에 제가 소개하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과 은혜와 선행과의 관계를 잘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틴 루터가 잘 정리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믿음은 선행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보로 말하면 은혜가 제일 위에요. 은혜가 믿음을 낳고 믿음이 선행을 낳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은혜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올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할 것은 모든 게 은혜에 달려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주여, 지금까지도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올 한 해 2016년들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가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사회에도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오. 그래야만 믿음이 생겨, 그래야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최후에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남자, 여자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주신다. 도끼날이 제일 안 듣는 도끼날을 통해서 나무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끼를 쓰기 전에 도끼날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도끼날을 갈듯이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게 되는 것은 그 은혜와 강함 사이에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큰 은혜와 믿음을 사모합시다.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 두엘이라는 교수가 요즘 쓴 책 중에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물론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자니까 성공한 사람의 심리가 뭔가를 연구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 많이 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람들을 분석할 때 그 사람들의 환경을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떠냐. 그런데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성공해요. 근데 요즘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성공한다, 이런 통계를 내고, 두 번째로 교육 과정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아주 제대로 위대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그 사람의 특별함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는 이 두개골을 연구해서 두개골의 구조와 크기가 뭐 그 사람의 특별함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했더니 별로 관련이 없어요. 혹시 머리가 작거나 큰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개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는 결론이 뭐냐?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요인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마음. 이것을 이 사람이 말로 마인드셋이라고, 마인드셋, 마음의 구조라는 거지. 그 마음의 구조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 마음에 가진 가치가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사람. 이 말을, 심리학자들의 말을 성경으로 바꿀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성공. 아멘. 우리 마음에 변치 않는 가치관이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념이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놀랍게 성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께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라합의 믿음을 오늘 목회자 칼럼의 마지막에 썼어요. 목회자 칼럼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제가 현대적인 언어로 쓴 표현인데, 이걸 다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걸 좀 큰 소리로 읽어보자고요. 큰 소리로. 라합의 믿음 시작. 하나님은 상찬하지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살아계시며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요단강 건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도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며 여리고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보다도 강하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니 우리도 승리하리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라합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라합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전수받은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리고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고 있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혹독한 주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정말 장하고 훌륭합니다. 이 영하의 날씨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얘기를 통하여
바로 그 여인이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나간 해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거니와 올 한 해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방이 여리고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무서워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가, 우리의 건강이, 또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관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가 여성이든 기생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묻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묻고 있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